찬송 드리면서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가는 분 광야에서도 도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가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가 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 가소서. 오래 저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게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쁘리라. 준비 뜨겁게 주무세요. 같은 대제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들을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들을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가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과 허무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 보이는데 찾으면 뭔 소용 있어요? 네? 안 보이는 거 찾아놓으면 뭔 소용 있어? 그냥 덮어놓고 있으면 돼. 찾아보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데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요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했던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또다시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축복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위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고 그랬죠. 그 베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신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수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선지학교, 정말 신학교라고 하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베델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선지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여, 당신의 선생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떠날 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학교에 있는 모든 선지생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곧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그러잖아요. 나도 아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또 엘리야도 또 다시 엘리사한테 아이고 나 이제 다시 여리고로 가라고 그런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만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모든 것들을 맹세하고 내가 말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효리바람과 함께 쫙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거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세상을 떠나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 승천해서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세 분이 있죠. 하나는 구약시대 때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옮기셨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내가 3년, 4년, 5년 동안을 외쳤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서 대답을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건지. 네? 참 깝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살지 않더라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보여, 훤히 보여. 누구 전화요? 네? 내가 항상 얘기해서 휴대폰은 좀 꺼주시는가. 딘동으로도 알아. 그까짓 거 하나 하는데 손가락 하나 딱 깔짝 오면 되는 건데. 안 해. 왜 그러냐? 잊어버려.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나실 거야. 그걸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몇 번을 드립니까, 도대체? 한 1년이. 거의 60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600가지만이라도 기억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율법이 632가지예요. 아니, 612가지. 응? 그 중에서 해야 될 게 365가지. 예. 하지 말아야 될 게 285가지. 그러니까 600번 예배 드리면은요,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참 정말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도 낳고 가정도 있었고요. 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365세였는데
65세부터 시작해서 300세 될 때까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365세를 살았으니까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을 신약시대에도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시절에 사역을 하긴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다고 유다서 14장 1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말을 얘기를 해요. 에녹이 이랬었다라고.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구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향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에 죽게 다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 이 에녹을 통해서 나중에 있어야 될 노아 방주와, 그렇죠? 노아 방주로 인해서 심판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는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을 갖고 있는 그대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새로운 영체를 받으셔서 그대로 쭉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성경에 이렇게 세 분이 바로 죽지 않고 이 땅과 하늘나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뭐라고 할까? 아니, 예수님은 내려왔다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다른 분들도 내려왔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톤 터치,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 집사님 졸립죠? 집사님 졸려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아멘 안 하면 내가 목이 아프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목이 아파. 아멘을 많이 하면 빨리빨리 하고 빨리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 시험이냐?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그 받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그 지금 타락한 아합이 가장 그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사벨이라는 그 왕비 그때 함께 있을 때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도 또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야, 너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그렇게 세 번을 말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엘리사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절대 내가 한번 약속한 걸 절대 나는 변개치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면 너에게 내가 임했던 그 갑절의 능력을 네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갑절이라는 건 뭐예요?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그렇죠? 2배의 그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정말 신실한 그런 선지자였고, 불의 종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불의 종.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타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밑에서 잘해야 위에 왕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위에 사람이 잘해야 돼. 지도자가 잘해야 밑에 성도들이 잘해요. 아름다운 게도 여기 지도자로 세운 이 목사가 현천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비리비리는 않죠? 비리비리 하지 마세요. 난 비리비리 온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아서 목사부터 성령 충만하고 목사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할 때 성도도 그걸 보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 손 치더라도요, 여러분 불이 임했어. 그런다 손 치더라도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사가 불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그 반대도 있죠. 목사가 불을 받아서 아무리 외친다 손 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적에는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면 다 까먹고 순종도 않고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남에게 신세 지는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은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불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중에 죽긴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특별하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막 회오리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잖아요.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로 그 예언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엘리야는 분명히 다시 온다. 엘리야는 살아서 갔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올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요,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엘리야라고 막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엘리야의 모습과 육신적인 모습이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비슷했고, 허리에 다 그 띠를 띠고 옷은 가죽 옷을, 짐승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그냥 머리는 더부룩 해갖고 수염도 더부룩 해가지고 그래갖고 집에서도 잠을 안 자고 굴에 가서 잠을 자고, 먹는 것은 석청뿐이요, 먹는 것도 거룩한 것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증시키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걸 확증을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다시 온 엘리야라고.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에게로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것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는데도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요. 만일 너희가 졸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가 그냥 또 다시 오는 거다. 그래서 윤회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신다. 예비하러 온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엘리야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그 모든 선지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오셨을 때의 모습이 너무 처량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야, 하늘에서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올 적에도 엘리야가 올 적에도 멋지게 해서 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왔어요. 세례 요한도 그냥 뭐 일반 사람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어머니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 아들 하나만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은요, 제사장이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올 적에는요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이 땅에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확정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 귀에 달게 받으면 안 돼요. 내 귀에 달게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속에 찔림이 와야 돼요. 내 속에 찔림이 왔을 때요 열려지지 않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는 아이고 뭐 잘 들어온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내가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젠가는 어떤 때는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막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3번씩이나 야 너 여기 있어 나한테 쫓아오지 마 이랬을 때 좋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안 좋게 얘기해줘. 안 좋게 어떻게? 졸졸졸 쫓아다니니까요. 자기도 지금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걸 알고 이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선지학교 가서 거기 가서 설교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갖고 마지막을 딱 하고 정리를 하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옆에 와갖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디든지 쫓아오는 거야.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귀찮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야 여기 그러잖아요.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라. 다른 얘기 설명도 안 해. 나를 지금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놓고 지금 막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선생 엘리야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것뿐이었나요? 자기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야 니네 선생님이 하늘나라 가신대. 근데 네가 왜 쫓아다니는 거야? 네가 뭔데 엘리야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 우리한테 강의하러 왔고 말씀 나누러 왔는데 왜 네가 그렇게 옆에서 졸졸 쫓아다녀 갖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야. 네가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도 알기는 알고 있는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너희들이나 잠잠해.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길갈이라는 곳은요. 선지자로서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은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우상을 세워놔가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곳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선지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았을까 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막 절간이고 모든 게 막 무슬림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혼자만 딱 교회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교회 왔다가 막 뭐 이상한 게 보인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많은 곳만을 골라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순회를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줘야 엘리사가 다시 후임을 맡아갖고 했을 때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선지학교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모든 활동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늘 구약시대는 그렇게 다 쓰셨어요. 모세를 쓰실 때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식을 시키면서 모세가 손을 탁 들고 있으면은 와,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막 그대로 있어.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졌던 것이 잠깐. 아말렉과 전쟁을 적에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막 다 이기는 거야.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지도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엘리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사님 졸지만. 자, 여리고. 이제 여리고로 또 간다고 그래요. 그럼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보니까는요, 여리고는 달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달의 성읍. 여러분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알죠?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는요, 거기에도 엄청난 뭐예요?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거 이렇게 영적으로도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리고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또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장소들을 쫙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신학교가 많고, 그런데 신학교들이 영성을 기르는 신학교가 없어요. 영성을 기르는 신학교보다는요, 대부분에 보면은 뭐예요? 지식을 깨우치는 신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도 가보면은요, 기도원의 대부분에 보면은 기도원이 예전에는 막 정말 기도의 열정이 타올라서 막 불이 활활 탔는데 지금은 가게 되면은요, 그러질 않아요. 통성으로 기도도 잘 안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음 주에나 한번 기도원을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어느 기도원으로 오늘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교회들이 이제 그 일까지 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이라도 통성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초대교회 때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성도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보니까는요, 요단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래요. 요단은 뭐가 있는 곳이죠? 요단강 있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이 발을 디뎌라. 그럼 내가 요단물을 막아주겠다. 그러신 거잖아. 갈라서 막아주겠다. 근데 물이 막 쫄쫄쫄 흐르는 강물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워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지. 근데 참 그게 바로 구원의 그 표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라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곳으로 다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구원에 이루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계속 쫓아갔어요. 엘리사는요, 계속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아름다운 교회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갖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고 쥐어쥐어 하다가 짹짹거리다가 꼭 쥐새끼같이 짹짹거리다가 훔쳐먹을 거 없으니까 떠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 그럴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얼굴에 다 써여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쥐새끼 같구나. 저 사람은 쪽제비 같구나. 아, 저 사람은 달팽이 같구나. 설캥이 같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난 그런 것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사가 있어 나는 또. 그래갖고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 살쾡이 같은 것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지. 아 근데 내가 영역이 없다 보니까 못 고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갔었잖아요. 거기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참 그게 나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막 찾아서 브레싱 데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잃은 양이 아니라요, 버려진 양이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에서 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버려졌는데, 우리가 잃은 양으로 찾았어요. 그쵸? 이곳에 왔어요. 그쵸?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스스로 버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또 떠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서 버림받으면 끝장나겠구나. 나라도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직구를 던지든지 아니면 사랑의 매를 던지든지 뭐라든지 해서 마지막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까지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한 사람씩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 나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난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워드로 컴퓨터로 지금 편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고 내가 다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또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들은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버려진 양이라니까요. 네? 버려진 양과 잃어버린 양은 달라요. 그죠? 스스로 잃어버려갖고 주인을 잃어버려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잃어버린 양이고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한테 버려진 거야. 스스로 또 버려. 얼마나 불쌍해. 그죠? 그 불쌍한 걸 안 보이려고요. 강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강한 척하고 시당 좋은 척하고 돈 좀 있는 척하고. 왜요? 자기의 버려진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멘. 끝까지 한번 해봐요. 뭐 어쩌건. 근데 내가 끝까지 못했던 것도 참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못했던 건 뭐냐? 제가 끝까지 하자고 하면서도 끝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다시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냥 끝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회개했지 뭐. 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누구 말따나 어떤 목사님처럼 장로님 똥이라도 갖다가 먹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가 났어. 결론 한 가지 뭐냐? 우리는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예,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의 영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같이 생각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질 않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성경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를 외쳤을 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임에서 승리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갔어요. 요단강을 가가지고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나.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갈르셔요. 이 땅에 남을 자와 하나님이 데려갈 자를 딱 갈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쫙 해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시고 엘리사는 이 땅에 놔둬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한 것이 있죠. 엘리사가 12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그가 막 이렇게 엘리야가 쫙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갖고 딱 던져줬어요. 그거를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걸 둘둘둘 만 다음에 요단강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것을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도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와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모든 생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돼요. 다음 주에 내용을 보면은요, 잠깐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믿음이 조금 엘리야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엘리야가 휘오리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는데, 그거 혹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알죠? 막 해갖고 토네이도 해갖고 막 그러면 모든 게 다 막 하늘로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랬듯이 그 시절에도 생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해갖고 다른 지역으로다가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말에 또 엘리사가 혹해갖고요. 사람을 풀어갖고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엘리야가 진짜로 그렇게 옮겨진 줄 알고 열심히 찾아요. 물론 속으로는 안 믿었든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생도들이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서 이제 믿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때요, 기쁨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 적에 기쁨이 오고요, 평안이 와요. 내가 성도들 왔다가 가면서 인사하고 가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저 갈라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 가더라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예? 나보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나보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가죠. 내가 그때 선포도 했잖아. 내가 이거 써붙여야 되겠어요. 써붙여 놓아야 되겠어. 올 때는 네 맘대로 오지만 갈 때는 꼭 축복기도 받고 가라. 좋겠죠, 그죠? 제가 써붙이겠습니다. 써붙이게 현수막으로다가 요거 이제 띄고 저 위에다 그렇게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올 때는 네 발로 갔지만 갈 때는 축복기도 받고 가라. 그렇게 써붙여야 된다. 그렇죠? 네. 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안 만나고 영원히 안 볼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해도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요, 목사도 사람인대로 진이 빠져요, 진.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하나님이야 당연하지만 내한테 왜 능력을 안 주셔갖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쩌길래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요, 이 정반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힘이 나요. 뭐 걱정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또 데려갔으니까 뭐 데려간 자리 또 뭐 채워주겠지 뭐. 이러면 힘이 나.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마지막 목회를 마감하자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을 떠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몰라 또. 무언 시험 환란이 빠져갖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저 갑니다. 그런 소리는 하고 가나 그냥 가기도 하지. 그래도 나 힘 안 빠질 테니까 갈라면 가든가. 오늘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명 감당하고 내가 받은 신앙,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않고 에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서 뭐라고 할란가 모르겠어. 근데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좀 교회가 갸우뚱해져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을 고향에 둔 천국 일본지에 고향을 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서로 교제하시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좀 풀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정말 작은아버지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버이날 되면 좀 작은 교회 좀 섬기자 이래갖고 하는 큰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하는 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함께 합시다 이러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갈라디아 말씀처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엘리사처럼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을 쫓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진리를 쫓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차 올라갔듯이 여러분도 또 마지막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참 넌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서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과 헤어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며 오직 예수만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